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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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그래서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특별 예배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무막 2일간에 진행된 이 여름 특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중고등부 주제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염려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과 같이 또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손길 위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또 앞장서 계신 우리 김동학 집사님, 주님 섬김의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한 섬김을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종은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저녁 집회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부터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 틀어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시어 살려주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학원을 끄납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부 여름 특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네, 우리 레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 기지개도 한번 펴보고 잠을 좀 깨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깨끗한 정신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온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거리두기를 하긴 해야겠지만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한 칸을 약간씩 떨어져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아 누가 앉았구나. 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왔어라고. 예, 아까도 인사해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좋아요. 꼭 인사하면서 나아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예, 나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니까요. 내일은 특별히 우리 방탈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만났으면 합니다. 주님 만났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났다 하죠 지금? 이틀이 지났다고 얘기해요. 이틀. 우리 대답해 준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이틀이 지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갔다고 얘기해요. 이틀이 지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갔다. 그러면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은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은수 앞에 잠깐 나오세요. 네, 잘 맞추셨습니다.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네, 비밀입니다. 5만 원일지, 만 원일지, 5천 원일지, 네, 비밀이지만 어쨌든 맛있는 거 사드실 수 있어요. 2명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긴 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또한 상품도 드리니까 상품을 주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계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계셨어요. 이틀 전에 사마리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 최은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틀 후에 갈릴리로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원래 가시는 것이었어요. 원래 갈릴리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PPT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네, PPT 말고 우리 성경책 보면 또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제 유대라는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로. 근데 아직 가시 못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지나고 간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겠는지라 영어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혹시? must, had to. 무슨 뜻이죠?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의무인 거예요. 가셔야 되겠다.
목적이 이씨 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의무로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이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연히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면 이 여인은 우연히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우물가에서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우연히 여러분 삶을 바꿔놓은 일.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지. 갔더니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일. 그러한 일들 말이죠. 제가요 사실 이 천안에 진짜 우연히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으면 여기 올지도 생각조차 못했어요. 천안이란 땅을 제가 올지도 몰랐어요. 천안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고 하나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원래 중학생들을 사역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1년 반이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2년째 돼가죠. 우리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 온 지. 근데 청소년 사역을 또 이렇게 맡게 됐는데 또 맡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전에도 중학생 사역만 했거든요. 3년 동안 중학생들만 맡았어요. 안산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무익한 종 얘기하니까 저 진짜 무익한 종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면요, 여러분 이제 이상하게 누가 반가워 안녕 하면은 처음엔 조금 반응해 주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시무룩한 표정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진짜 가장 서러울 때 뭐냐면 이거예요. 막 서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안녕 하면 말이 없었듯이. 그리고 전화를 하잖아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부재중 통화. 뚜뚜 계속 이렇게 계속 부부부 하다가 연락을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근데요 사실 안산에서 사역할 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근데 제가 원래 사역했을 때 저도 이제 중학생들한테 사역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임원들이 있었어요. 임원들도 있고 했는데 제가 이런 축복도 받았어요. 제가 결혼식 혹시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중학생들인데 앞에 나와서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 중학생들이에요. 제가 이제 장가 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는 마음으로 중3, 중2, 중1 아이들인데 제가 장가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참 슬퍼하고 심지어 천안에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 가시냐고, 여기 무조건 평생 남으면 안 되냐고 그랬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렇게 제가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어쨌든 천안에 오게 됐죠. 천안에 오게 되고 또한 어찌된 일인지 아는 형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는 날 한 목사님이 사역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사역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 한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전에 설교하셨던 최은성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사역자 한 명을 구한다. 좋은 사역자 한 명을 찾는다. 한번 갈 생각 없어?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거기에서 청년이었어요. 사실 그 교회 청년이기도 하고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천안에 갈 생각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강도사 제가 인허를 받는 날 그렇게 형한테 전화를 받고, 아는 형 목사님이거든요. 그분도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이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355장인데요 하필이면 찬양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전화 딱 끊고 나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 2절 찬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실 저 천안 올 때 이 마음으로 왔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맞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지. 내가 못 갈 이유가 없지. 천안에
저는 안산에 있었고 사실 서울에 가서 사역하겠구나. 근데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천안에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안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천안에서 주님에게 딱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가장 행복했던 거, 환한 등을 봤는데 너무나 밝아요. 이 교회는 진짜 밝은 교회구나. 그렇다면 나한테 또 청소년 사역을 맡게 해주셨는데 이번엔 중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그 중2병에 걸린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까지 사역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 밝은 교회라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정말 밝은 인생이겠다.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천하산 주님에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최은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의 선택이 엄청난 저에게 큰 복이 되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개회 예배 시간에 들었잖아요.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본인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냥 먹는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진짜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5명의 그러한 남편, 아니 총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총 6명의 남편과 이혼을 했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한테는 구원해 줄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직접 구원을 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구세주시구나, 나를 살려주실 구세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곳 사람들의 삶을 다 뒤바꿔 놔요.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잘 되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우연으로 나왔든지 간에 아니면 억지로 나왔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천하산 주님에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 찾아오실 거거든요.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기 시작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성경책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받드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숨어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 구주이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신 줄 알았는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할 때에도 아니면 취미생활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부를 때에도 춤을 출 때에도 뭘 할 때에도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더라 이제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찬송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세주시구나라는 걸 다 떠받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으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계속 계시면 되는데 그럼 좋은 상황과 환경이니까 다 내 말을 따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니까 그냥 계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틀이 지난 후에 좋은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세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사실 예수님 고향이거든요.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갓난아기 때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자라났어요. 고향 사람들과 같이 자랐거든요. 그렇게 같이 자라났어요. 다 고향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봤는데 저기 예수다 라고 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고향에서 점점 자라고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같이 살던 한 친구가 아주 도드라지게 잘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옛날에 갓난아기 때 원래 알고 있던 친구가 만약 진짜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한이라면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돼요. 축하해 준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요. 만약 아까 주한이처럼 와, 내 친구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와, 진짜 잘 됐다. 축복해 줘야지. 그러면 좋을 텐데 뜨긴 떴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나보다 날 게 뭐 있어?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그리고 배 아파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잘 됐으면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딱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줄게요. 자, 똑같이 쌍수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잘 됐어요. 난 안 됐어요. 그럼 친구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자, 심지어 이렇게 만약에 나도 잘 됐어요. 자, 쌍수를 했는데 나도 잘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더 잘 됐어요.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럼 기분이 아주 찝찝하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친구들 게임하잖아요. 똑같이 롤을 해요. 똑같은 시간대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임 시간이 동일해요. 근데 나는 아이언이고 쟤는 골드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분이 찝찝하단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저 친구는 내가 만약에 90점을 맞았다고 쳐도 나 90점 맞았어 하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심지어 나보다 공부 덜한 것 같은데 저 친구는 100점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울걸요? 사람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 근데 재미있는 점은 사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인기 좋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인기 좋았단 말이에요. 인기 폭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환영받는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갈릴리로 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되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도 오늘도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가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여러 일들을 겪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틀이 지나서 이 갈릴리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혹시 들어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근데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고향인 거죠, 고향. 이 나사렛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분명히 44절 말씀에서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죠? 어떻게 했다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요. 영접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영접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도 없고 아쉽지만 그 조에게 나중에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45절 말씀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면 눈먼 자가 낫고 나병한 자가 낫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귀한 엄청난 사건도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 내 구세주로 지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면 소원 들어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이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영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알라딘 보면 요술램프 지니 있죠. 그 지니처럼 말이죠. 딱 돌면 이제 딱 지니가 나와서 무엇을 들어줄까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는 그 지니처럼, 그 지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내 소원 들어줄 사람이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내 소원 들어주려고 참 잘 오셨어요. 자기들이 만든 이미지에 따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미지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님이 있지 않으세요? 진짜 내 주인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요술램프 지니처럼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유나에게. 자, 유나에게 예수님이란? 소중한 분. 소중한 분. 아주 좋습니다. 소연이에게 예수님이란? 항상 옆에 계신 분. 항상 옆에 계신 분. 자, 그러면 우리 영채에게 예수님이란?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참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항상 옆에 계신 분, 소중한 분, 네, 존귀하신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친구들은 각자 생각한 게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깊이 알아가 봤으면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세요. 이곳은 바로 결혼식이 있었던 장소였고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결혼식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변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어떠한 일이 이번에 일어났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든 거예요.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근데 이때 갈릴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사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로마라는 그러한 속국 가운데 속국이 있었거든요. 그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역사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왕의 신하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기로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어쨌든 그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든 상태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들이 병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라면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의사 찾아가야죠. 낫게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겠죠.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프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빠한테 아주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겪어봤거든요.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들인 하석이가 있다 보니까 아들이 한번 아프니까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 있는 일이야 라고. 한 번씩은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정말 급박하더라고요. 이 귀여운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하성이의 머리가 저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뼈가 깨졌어요. 화장실 타일에 떨어져서. 원래 근데 아기 뼈는 다 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깨져 있는데 더 깨진 거예요. 어쨌든. 자, 뒤에 사진 보여주세요. 응급실이거든요.
거기서 저 귀여운 아이가 아파하면서 울면서 막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저를 다시 비춰주시면,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힘든 일이 혹시 있었나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OMR 카드를 밀려 써가지고 다 빵점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프다든지. 지금 왕의 신하는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말이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결하는 방법. 자, 물어볼게요. 시험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 망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지빈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한다. 좌절할 수 있죠. 맞아요. 좌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선 아들이 아파하는데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요. 영상을 본 것처럼 말을 타고 찾아왔든지 걸어왔든지 어쨌든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해요. 저기 예수님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저기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한 번만 내려와 주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냐면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30km 정도였대요. 지금은 30km면 한 30분 이내면 가죠. 그렇죠? 한 20분에서 30분 이내면 가죠. 빨리 밟으면 20분. 그리고 만약에 좀 그냥 원래 속도대로 한 30분 정도면 한 30km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거든요. 제 군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군대 사진은 안 보여드렸죠? 제 개인 사진도 있는데 찾아보다가 저희가 있어요. 저 안에. 저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교대장이라고 붙어있는 사람. 네. 바로 접니다. 예. 군대에서 저렇게 지냈어요. 저게 지금 눈이 아주 적게 온 거예요. 저 정도면 지금 아주 이제 오기 직전이거든요. 오면 장난 아니에요. 저 키보다 더 많이 오거든요. 강원도였는데 화천에. 근데 저기에서 행군이 있었어요. 전에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이기자란 부대에서 신교대 조교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행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킬로 행군이었냐면 그때 40킬로 행군이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항상 40km 행군할 때면 완전 군장을 하고 하는데 천리 행군도 있겠지만 40km 행군을 하게 되면 발에 물집이 생겨요. 저를 다시 비춰주세요. 발에 물집이 생겨요. 휴식 시간 1시간 포함해서 혹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이 40km 행군하는데? 15, 틀렸어요. 몇 시간일까요? 10시간 좀 비슷해요. 조금 더 많이. 11시간. 휴식 시간 포함해서 11시간, 그러니까 12시간. 포함해서 11시간 동안 걷는 거예요. 좀 빨리 걷는 부대는 좀 자랑하려고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무거운 걸 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힘들어요. 어찌되었든지. 자, 여러분한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참 이해되기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런닝머신 한번 뛰어봤죠? 이 부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거기서 1, 2, 3, 4, 5, 6, 7, 8, 9, 10 있죠? 그게 킬로거든요. 속도예요. 자, 7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8 9, 10 만약 10으로 놓고 쳤다고 합시다. 자, 속도 10 놓고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면은 40km예요. 한 번도 안 쉬고 속도 10 놓고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뛰게 되면은 그러면 40km 뛰는 거예요. 4시간 동안 10 놓고. 왜냐면 1시간에 10km 뛴다는 거거든요. 그게 10 놨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아마 죽을 거예요. 죽을 도록 엄청 힘들겠죠. 헥헥대면서. 이때 당시에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토바이도 없어요. 예수님 이동수단은 당시에 뭐였을까요? 뚜벅이. 뚜벅인 거예요. 뚜벅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당시에 먼 거리였지만 그래도 이 왕의 하인은 아들을 살려야죠. 내 아들 어떻게든 살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요. 저기 예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한번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 가버나움을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데, 당시에 가버나움은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였어요.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 그리고 세관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수비대면은 사실 굉장히 믿을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보디가드 아니면 지켜달라는 사람한테, 좀 나쁜 사람한테 지켜달라 하겠어요? 착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지켜달라 하겠어요? 내 말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지켜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로마 수비대였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자 생각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보니까 종도 있었으니까 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나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좀 능력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당시에 세관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적어도 아까 몇 개 국어 막 얘기했는데,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적어도 몇 개 국어 해야 되냐면 3개 국어는 해야 돼요. 이 세관은 최소 3개 국어 이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의 이 세관에서 일하려면. 근데 여러분 몇 개 국어 할 줄 알아요? 자, 난 여기서 3개 국어 할 수 있다. 자, 난 한국어, 영어, 아까 무슨 언어였죠? 페르시아어 막 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 근데 뭐 10대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언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국어가 아니라. 뻑카, 뭐죠? 버스카드, 문찐. 저한테 문찐이래요. 누가 문화찐따. 그럼 아아 뭐예요?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근데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다른 건데 말씀과 좀 별개로, 여러분 혹시 그 선수촌 하면 어디 생각나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저 요즘 태능 아니에요. 진천이에요. 진천. 자, 그게 세대를 구분한대요. 진천이라고 얘기하면은 20대 아래, 태능이면은 20대 위, 배드민턴 하면 김용대나 아니면 이런 선수 얘기하면 그 이용대를 얘기하면 거의 30대, 저 같은 사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올림픽이 아주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 박지성, 저는 바로 떠오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10대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세관은 3개 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온 이 왕의 신하가 하는 일은 수비대 장교였든지 아니면 세관 업무를 감당할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수비대의 장교였든지 아니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든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거의 직속 수하로 왜냐면 종이 있는 거 보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죠.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군사였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청해요. 47절 말씀에 청하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로타라고 이런 단어인데, 근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뭐 굳이 막 뭐 미완료다, 이게 에로타라는 단어다,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한번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요, 예수님 제발요, 예수님 제발요, 제 아들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한 번만 내려와주셔서, 한 번만 내려와주셔서, 한 번만 내려와주셔서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이 들어주실 그때까지, 자기 얘기를 들어주실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 그런 내용 없지만 바지끄댕이도 잡으면서라도 막 예수님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 얘기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신지 몰라도 이 사람은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미완료 시제인 거 보니까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계속 부탁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 한 번만 내려와 주셔서 이 가버나움으로 한 번만 내려와 주셔서 제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수십 번 반복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왕의 신하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 갈릴리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영접한 것 같지만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믿는 친구였든지 아니었던 친구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성적도 안 오르고 심지어 대학에 합격도 안 되고 친구도 안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1등이 뭔지 아세요? 고민을 한다고 해요. 고민을 한대요, 여러분. 고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 보면 고민을 하는데 고민 상담 1위가 뭐냐면 정신건강이래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정신건강이라고 얘기해요. 정신건강. 그 다음이 정보 제공, 그 다음이 대인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족. 내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가족. 다섯 번째가 학업 진로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다섯 번째가. 지금은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소년들의 이 멘탈이 깨졌다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너무나 없으니까. 난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정신 건강이 이상해진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투성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대다수일 수 있어요. 이런 기적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니까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병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큰 복을 공짜로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가장 큰 백이 내 뒤에 있다면 그거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버거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백인 뒤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큰 복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무더기가 막 날라오는데 내가 힘이 세서 툭툭 쳐내더라도 나는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큰 빽이 되면 예수님이 앞에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장 큰 복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기적을 맛봐야만 복을 누릴 수 있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인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죠. 이 사실을 얘기한 후에 이제 왕의 신하가 또 다시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시 얘기해요. 간절히 또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나오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살려달라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만 주세요. 내려와만.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소리에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런 못 알아듣는 소리 하더라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제발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세요.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한 번만. 로마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왕의 신하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절박하고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그냥 청년일 뿐인데 눈앞에 봤을 땐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자식의 아픔 앞에서 아버지는 절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빨리 반응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야. 목사님 부탁해. 제발 한 번만 내려와서 목사님 아들 좀 고쳐줘.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동의야 한 번만 내려와줘. 부탁하면 동의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려와야지. 내려오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려오셔야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예수님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 내려오셔야죠. 내려오셔야죠. 처음엔 예수님 제발 한 번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러다가 이제는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한 번만 내려와만 와주세요. 제발 내려와만 와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라면 아까 동희가 얘기했듯이 내려와 주셔야죠. 사역자로 목회자로 제가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목회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역을 잘하려면 그냥 얘기를 들어주면 된대요. 들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답을 얘기하지 말고 얘기만 들어주기만 하래요. 그리고 어디 아픈 분이 계시면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면 된대요. 그러면 진짜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고마워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정말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아마 지금 시대에도 목회를 하셨으면 엄청 낫겠죠. 자, 그러면 내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 지혜로운 분이시면 내려가셔야죠. 자,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5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부탁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없이 예수님 제발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자, 그럼 이 왕의 신하가 기대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치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이러질 원치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듣기 원했겠죠. 그래 한번 빨리 가보자. 30km 정도 된다고? 그래 빨리 한번 가보자. 가버나움. 길을 미친 듯이 뛸 듯이 달려가서 그 아이의 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넌 이제 그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분도 사실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얘기 듣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목사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병원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 어차피 다 나아. 그리고 안 가요. 그럼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길 원했겠죠. 따뜻하게. 그래 힘들겠구나. 힘내보자. 목사님 가서 기도해 줄게. 아마 이런 걸 다 원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그럼 돼. 예수님 좀 믿어봐 좀 제발.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한 번만 봐달라. 그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한번 내려와 주실 만도 하신데 무언가 불친절하신 것 같잖아요. 내려가 주시지도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의혹을 품을 만도 하잖아요. 내 아들 진짜 안 낳는 거 아니야? 진짜 가도 돼? 한 번 더 부탁해볼까? 내려와 달라고? 내려갔는데 내 아들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고 가요. 믿고 가요. 기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믿고 가요. 여러분이라면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부모님 좀 낫게 해주세요. 제 친구 좀 낫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믿고 있어요 그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이죠. 학원이 아닌 예수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아마 선택했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아닌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단지 딱 이 말, 믿고 가다. 정말 이 짧은 말씀, 별거 아닌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데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일단 단지 딱 네 글자로 믿고 가다.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이런 때도 안 써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도 있을 법한데 그냥 믿고 가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치유의 그러한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겨요. 그냥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믿고 가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종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믿은 게 아니라 믿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의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가니까 아들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봐요. 종에게. 아들이 언제 나왔냐? 우리 아들 언제 나왔어?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인님, 그때가 어제 7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몇 시냐면 오후 1시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지 그 짧은 마디 내려와 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진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동시에 진짜 나았던 거예요. 진짜 나았던 거죠. 오후 1시쯤에 대화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내가 믿고 갔는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진짜 믿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돼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다 믿게 돼요. 온 집안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표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이게 바로 두 번째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왕의 신하 로마인이에요. 우리가 개의 예배 때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는 세상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불쌍한 사람이든 모든 걸 가진 사람이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기에 앉아있는 친구들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어떤 친구는 상황이 힘든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상황이 괜찮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둘 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신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해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표적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만 일어났다면 표적은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적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고,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께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잠에서 다 깨고 진짜 예수님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만 나누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특별히 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였나요? 아까 여기 처음 시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솔직하게. 왜였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도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전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가 설교도 사실 진짜 많았거든요. 예, 수요일날 목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토요일날도 내일도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에게 주일날도 중고등부 설교가 있겠죠. 설교 준비만 하다가 이번 한 주 가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개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처음에는 여러 번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빠지고,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야 산다. 그 적용은요, 여러분한테 똑같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의지해야지.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치유될 수 있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내일도 우리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참여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 간절히 부탁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왕의 신하처럼 믿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몰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우리 손을 듣고 함께 찬양합시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불 다 꺼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과 또 우리가 했던 찬양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나는 그냥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대충 나왔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충 믿은 것 같은데, 오늘 여름 특별 예배 가운데 와서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구나.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치료자구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주님이 만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항상 울면서 항상 우울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다 멎었네. 왜냐? 예수 나의 치료자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의지해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 안 해봤다면 기도해 봅시다. 이 왕의 신하가 그냥 부탁했을까요? 아마 울며 불면서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이 와야만 그렇게 부탁하나요? 오늘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민들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겨놓은 비밀들 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거짓말 한 적도 있잖아요. 대충 살아간 적도 있잖아요. 오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을 불러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말씀에서 미워하려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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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부탁해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내려와 달라고. 믿고 가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를 알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문제를 숨기고 있다면 그 숨기고 있던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왕의 신하처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 나의 부모님의 어려움,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다 주님 앞에 내던지고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맛보기 전에 주님을 믿고 나아간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한테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과 치유는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솔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 솔직히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봅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히 기도해봅시다. 간절히 구해봅시다. 주님, 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또 왕의 신하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릴리인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주인, 내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는데도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냥 유튜브를 관람하듯이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이 왕의 신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살아 역사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개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또한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요? 뭐가 행복한데요? 예배는 풍성한 삶이라고요? 뭐가 풍성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직면하게 하세요. 그러자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피하고 싶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옳도다. 예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필요했던 건 먹는 물이 아니라 구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다 하나쯤은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한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이런 게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어요. 숨겨도 돼요. 여러분의 비밀 다 숨겨도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다가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 봅시다. 주님, 저 이런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모르는 내 안의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독단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그럴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계속 찾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친구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편찮으십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데, 주여, 내 영혼은 점차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지 않게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있다가는 것, 그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특별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안 되잖아요. 참 많은 유혹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름 특별 예배 때도 했던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을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아버지, 주여!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더라도 부르짖어야죠. 전에 예화를 들었죠.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불이야, 불났다, 우리 집 불났네, 참으로 행복하다, 불났다, 우리 집 망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죠.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죠. 안 믿어지면 외쳐야죠. 주여! 주여!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외쳐야죠. 주님이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내 삶이 너무나 어렵다면 외쳐봐야죠.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이 왕의 신하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방금 고백했다면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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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는 30km를 주님 달려와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제발 한 번만 내려와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여 나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 여름 특별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는 구원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더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안 끼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경험을 실제로 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여름 특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개예배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찾아와 주신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먼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항상 실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성적이 높으면 행복하다고, 그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풍성한 삶,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이 신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제발 부탁하오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려와 주시옵소서. 바지끄댕이를 붙잡는 이 심정을 가지고 나온 이 왕의 신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픔, 내 상황과 환경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온 모든 친구들, 주님을 더더욱 찾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찾아왔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삶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왕의 신하처럼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믿고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온 집안이 믿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삶 가운데 모든 이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믿고 나아가는 귀한 표적,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 여름 특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일생이 변화되기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배 순서는 이걸로 다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는데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온 친구들은 꼭 내일 다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나와 봅시다. 학원은 여러분 1년에 몇 번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름 특별 예배 1년에 딱 한 번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한 번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가 있는데요. 명찰 여러분 받았잖아요. 이 명찰은 우리 조 선생님께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반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선생님께 드렸으면 해요. 조 선생님께 다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조 선생님께 지금 주십시오. 네, 조 선생님께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주셨으면 하고요. 7시에 또 여기서 차이언티 연습이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우리 조 명찰은 선생님께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도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 영적인 기쁜 소식 말고 육체적으로도 솔직히 예수님도 기쁜 소식이지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내려가실 때 간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싼 간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티셔츠 진짜 비싸요. 네, 내일도 입고 오세요. 진짜 빨고 입고 오세요. 금방 마를 거예요. 그리고 티셔츠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입고 오면 최대한 좋고요. 그리고 집에 가실 때 간식을 챙겨 가시고, 그리고 오늘 9시에 뭐가 있을까요? 또 금요일 밤 기도회도 있어요. 있는데 자율인데 최대한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들렸던 말씀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보더라도 그냥 보고 그냥 말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듣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험하면 삶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일은 기다려던 방탈출이 있습니다. 예, 조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해서 하고 내일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또 들을 텐데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이 예배의 자리 꼭 사모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도 박수로 한번 마칠까요? 오늘? 네, 근데 한 가지 우리 선생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원래 찍으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앞에 다 나와서 사진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혹시 영준 형제 아니면 사진기 누가 가지고 계시죠? 사진기 가지고 계신 선생님? 네, 혹시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셨죠? 네, 한 번만 이렇게 거꾸로 해서 전체가 다 나올 수 있게 한번 거꾸로 이렇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네, 유튜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나오죠?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 내일 꼭 이 자리에서 봐요. 안녕. 네, 안녕. 내일 봐요. 내일 간식은 더 큽니다. 네.